정부가 의과대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의학계에서 반발해서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지만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 아내의 말이 옳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은 남편의 말이 옳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서로 다르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두고 예수님의 입장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밧베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자 주인이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다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어지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바로 앞에 당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나는 일이 있어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을까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면은 무슨 큰 이익을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서두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설레해서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라면은 설레해서 잠을 잘 못 이루지요. 또 명절 때가 가까이 오면은 날짜를 손꼽아 세면서 설레면서 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른들은 자녀의 결혼식 날이 다가온다든가 또 자녀들과 모처럼 만에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기분이 좋아서 설레이기도 하지요. 좋은 일들은 설레일 뿐만 아니라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일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어져서 잠을 못 이루지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장담을 해 놓았는데 그날이 다가오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민그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면은 서로 하겠다라고 적극성을 띱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면은 주저하거나 미루게 되어지고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힘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을 끌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꽁무니를 빼고 또 제자들보다도 뒤쳐서서 힘겹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걸 보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빨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열정은 조금도 식거나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 만찬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자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딴 생각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혹한다고 한눈 팔지도 않습니다. 사명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제자이고 사명자라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주인과 이제 거래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시킨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해봤는데 맞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 않고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을 처음 봤을 때에 네가 뽕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종종 뽕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니엘을 딱 봤을 때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남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주인이 내줄까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아무 말 없이 끌고 가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응? 왜 남의 새끼를 아무 말도 없이 끌고 가는 겁니까? 라고 막 소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가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남이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끌고 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중한 재산인데 왜 나귀 새끼는 그냥 흔쾌히 내어 주었을까요? 이것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흔쾌히 내어 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귀를 키운 나지만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은 그냥 내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아들도 죽지 않고 또 짐승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후로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첫 새끼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귀 새끼도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한다라면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내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 다 주겠어? 줘야 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첫 장남들, 첫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가면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은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까지 걸어가지 않고 무엇을 타고 가려고 한다라면은 멋진 말도 있잖아요. 말 타면 그래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말을 구하지 못하면은 다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왜 타시느냐 그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요 어린 나귀를 타면은 꼴이요 우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셨고 또 겸손하게 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고 힘으로 통제하며 다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며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를 하셨지요. 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 주었는데
우상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었다라고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석공이 비석을 다듬고 있습니다. 석공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면서 비석을 깎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정성스럽게 글을 새겼습니다. 한 정치인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면서 석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고 거기에 글을 새길 수 있다 한다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석공이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한다라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면은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점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라면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들 겸손하셔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뜻 말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는 행위는 왕위에 즉위하는 자에게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다 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를 보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한 것과 비슷하지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그토록 기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자들은
이러한 오묘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흥분된 감정으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듯이 하나님께도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외치고 있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안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이 무리들이 찬송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하든 간에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하면은요, 우리가 수고로움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 해결하기도 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을 겪게 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사건을 당해서 힘들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찬양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요, 알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도 알고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섬기면은요,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결코 해결할 수가 없고, 누가 조금만 유혹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인 성령을 바로 알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들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은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겉옷을 벌어서 막 길에 펴가면서 찬송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찬송했던 이 무리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자 그 찬송했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고 소리를 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열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수고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망만 합니까? 결국에는요, 실족하고 말게 되어지지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겼고 교회 일이라 하면은요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교회 일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가 성장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도 장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졌는데 선출되지 못했어요. 사람인지라 나갔는데 떨어지면 다 속상하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속상하고 말해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교인들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도 자신의 뜻을 굳히지 않고 결국에는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에 봉사한 것은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기쁨도 얻고 보람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장로에 선출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봉사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보다도 선출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출됐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서운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했다 한다라면은 다음번에 될 거 아닙니까? 응? 몇 년 늦게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됐다라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요 실족한 것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안 나온 분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너무나 감사해서 앞으로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만을 앞장 세우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열정을 냈다 하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손에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에 맞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결국에는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찬양하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찬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아니면서 그런 찬양 들으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잠잠케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무리들이 찬양을 침묵하게 되어지면은, 찬양을 안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무조건 보지도 아니하고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하는 것보다도 중심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사건에 대해서 무턱대고 비판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반대하고 비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뜻과 안 맞는다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다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았다라고 전부를 본 게 아닙니다. 전에 들은 것으로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려면은요, 알고 비판하시고 바르게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해야지, 무턱대고 비판한다든가 사람을 미워서 비판하면은요, 그거는 올바른 비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덮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기다려주고 참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까발리고 성숙한 사람은요, 덮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성숙되고 신앙으로 성숙되어서 어떤 것을 겪더라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